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삶과 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과 땀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고 난 다음 더워서 땀을 닦습니다. 더울 때도 땀을 흘리고 또 아파서 신열이 날 때도 우리는 땀을 흘리게 됩니다. 운동할 때 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땀을 흘립니다. 일반적으로 흘리는 육체적 노동 후에 땀이 있는가 하면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히 어려운 일을 당하여 많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흔히 진땀을 흘린다고 말합니다. 또는 피땀을 흘리면서 일을 한다, 그런 형용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땀에 대해서 처음 말한 것이 바로 창세기에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선고한 심판의 삶이란 땀을 흘리면서 사는 삶입니다. 진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리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땀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거키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땀은 저주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 땀은 고생의 땀이요, 진땀이요, 피땀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왜 아담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보면 하나님은 홀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주권 행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도움을 바라지 아니하고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홀로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세상을 끝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를 창조하는데 사람이 기여한 것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우주의 소유자 되신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위하여 모든 수고로운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에덴을 예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담이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믿고 살 때 땀 흘리지 않고 은혜로 큰 기쁨과 평안 중에 살게 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살아가는데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해 놓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짐을 짊어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일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반역을 했습니다. 아담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주를 소유하고 우주의 주권자 행세를 할 수 있다는 미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겠다고 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에덴 밖에 인생을 살게 될 때 이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예비하게 되었으므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형벌은 바로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요, 이 운명이 바로 아담의 자손인 모든 인류에게 끼쳐진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아담이 왜 이런 짓을 했냐는 것입니다. 아담이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오직 우주의 창조주요 소유주요 절대 주권자는 한 분 하나님밖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아담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귀가 너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할 때 그 마귀의 꾀임을 단호하게 배척해버리고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야지,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우주를 소유하고 주인 노릇하겠다는 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심한지, 아무리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아도 인간은 하나님처럼 행사할 수 있는 실력이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모시는 청지기에 불과해서 소유주가 아닙니다.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관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담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관리자가 주인이 되겠다고 할 때 그는 거대한 반역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주의 것인 것을 아담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은 사람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일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을 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주인 대신 주인 노릇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아담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대신 주인 노릇 하려면 주인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는데 아담은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아니신지라 하나님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주인 노릇하겠다고 나와서 일을 맡아보니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진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리고 애를 써도 먹고 살기 힘들고 문제는 태산같이 쌓이고 그 결과로 다가오는 것은 죄악과 미움과 전쟁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파괴와 절망과 죽음밖에 가져온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담의 자녀들로서 이 과거의 역사를 잘 아는 우리들이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아담의 후예들인 인류를 도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려 아담 이후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속량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들어오자마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깊이 명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에 어떠한 주권자도 이 우주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요 우리는 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순종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뼈저리게 마음속에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이 일조차도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십니다. 이 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타락한 세상에 사는 인류들이 아담 이후로 쫓겨나와서 일이 마치 자기 것처럼 이렇게 일을 소유하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일을 해결합니까?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두 사람 이상에게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왜 일이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이 일을 만드셨기 때문에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을 여러분이 만들었으면 여러분이 책임져야죠.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만드는 일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늘을 만드는 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지를 나게 하시고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이 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지었고 물고기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짐승들도 하나님이 지었고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셔서 에덴에 살도록 준비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고 일은 하나님의 소유지 일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기억하게 하신 에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음미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빼앗아 짊어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왜 여러분이 빼앗아 짊어지려고 해요? 여러분이 빼앗아 짊어져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데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진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리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일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기도인 것입니다.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크고 비밀한 방법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뢰를 잘 알 수 있어요.
모세를 따라 300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수가에 들어갔을 때 장렬한 홍해수에 갈려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는 바로 왕이 다시 애굽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체포하기 위해서 질풍같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중대한 일에 부딪혔습니다. 이 백성들이 살아갈 일이 태산 같습니다. 앞에는 홍해수요, 뒤에는 애굽 군대라.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으로는 이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진땀이 나고 피땀이 납니다. 혼비백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세야, 어찌하여 우리를 홍해수가에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장지가 없어 이곳에 와서 우리를 파묻으려 하느냐? 그러나 그때 모세는 이 일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었습니다. 사람이 걸머질 수 없는 그 일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백성이 이 위기에서 벗어난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일을 해결할 길을 보여주소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홍해수가 갈라지고 홍해수 가운데 하나님이 감추인 길이 드러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셨습니다. 홍해수를 가르고 비밀한 크고 놀라운 길을 예비해 놓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수 가운데를 지나서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모르다 물에 빠져 죽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셨고 부르시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크고 비밀한 일을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것을 당장 보여주시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님과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지경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가 낭패에 이르렀습니다. 신랑 신부가 당황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께 오셔서 말했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예수의 어머님께서 종들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예수께서 시키는 일을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가 엉망이 되게 되었는데 그 일을 맡아서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곳에 와 계십니다.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일이 낭패에 처했을 때 이 일이 하나님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내가 맡기면 해결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께 부탁하자 예수님은 잠시 후에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의 크고 비밀한 일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맡기면 하나님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크고 비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인 것입니다. 한참 만에 예수님께서는 종들을 불러서서 결례통 6이는데 물을 갖다 부으라 하십니다. 물을 잔뜩 그 항아리에 갖다 부으니까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셨습니다. 종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 연회장이 받아 마셔보니 처음 술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일을 책임지시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문제는 해결되고 결혼식은 올바르게 진행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다 만족하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주야로 부르짖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일의 주인이시므로 일의 해결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또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크고 비밀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해결 방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걸머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나 남는 것은 피땀밖에 없습니다. 진땀밖에 흘리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땀을 흘리고 진땀을 흘리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와 피땀과 진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저주에서 해방된 우리들은 믿음과 은혜로 살 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능력으로 살고 피땀과 진땀을 흘리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초청을 이미 깊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그 짐은 우리의 짐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만드는 짐이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짐을 짊어지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빼앗아가지고 걸머지고 수고하고 무거워서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일의 주인에게로 오라. 왜 내 일을 너희들이 빼앗아서 너희가 걸머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러냐.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 짐을 내게 내놓아라는 것입니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놓아라. 너희 가정 문제를 내놓아라. 자녀 문제를 내놓아라. 생활 문제를 내놓아라. 사회와 국가의 문제를 내놓아라. 그 일은 내가 만들었으니 내 것인데 왜 너희 조상 대대로 내 일을 빼앗아가지고서 네가 하겠다고 걸머쥐고 낑낑거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피땀을 흘렸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 일을 내게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도 아닌 것이 주인 노릇한다고 주인의 짐을 빼앗아가지고서 주인 흉내를 내다가 인류는 죽을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짐 즉 일을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걸머쥐고 발부둥을 치는 이 자체가 벌써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주인도 아닌 것이 주인 행세하지 말고 회개하고 종은 종으로 돌아가고 청지기는 청지기로 돌아가라. 주인이 해야 할 일은 주인에게 맡겨라. 그래야 주인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내게로 오라. 참 주인 되신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우리가 스스로 청지임을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인이 아닙니다. 왜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까? 주인이 짐을 책임지지 주인 밑에 있는 종들이나 청지기는 짐을 짊어지지 않습니다. 주인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닫고 참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님과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잡아가고 주인 밑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청지기임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는 청지기입니다. 그렇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가슴속에 깊이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심은 주인의 것이니 오늘 주인에게 돌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행할 일인데 그러므로 일은 주인 것이므로 주인께 다 돌려보내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주님의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에 부딪히면 주님이시여 이것은 내가 걸머지지 못할 짐입니다. 주님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해결 방식인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내가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되고 고여진 일은 어렵고 무겁고 진땀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께로 나오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예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해결책을 보여주십니다. 아이디어를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그래서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 내 맡기고 나면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삽니다. 진땀을 흘리고 살지 않습니다. 피땀을 흘리고 살지 않습니다. 인생을 쉽고 가볍게 삽니다. 수많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귀가 이것이 너희라고 우리에게 퍼부을 때 우리는 받아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 일을 돌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돌려버리고 일을 이제는 우리가 맡아 걸머지고 주인 행세한다고 낑낑거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일의 소유주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생을 쉽고
가볍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피땀을 흘려 살지 않고 진땀을 흘리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상 아담 이후 인간의 오만과 교만이 스스로 진땀과 피땀 흘린 삶의 길을 택하여 왔습니다. 이제 진실로 인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깨달을 때가 왔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요 창조주가 아닌 것을 깨달을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천지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인간은 청직이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왔습니다. 주인이 행세하려는 어리석은 짓을 저버릴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겸허하게 낮아졌어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하는 청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힘도 짊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것이요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는 깨달을 때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일이 하나님의 것인즉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지 여러분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는 것을 짊어지고 왜 진땀과 피땀을 흘립니까? 그러므로 모든 일은 주님께 내어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척척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개를 들어 야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땅을 바라보고 힘을 짊어지고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받아 모든 일을 쉽고 가볍게 짊어지고 즐겁게 땀을 흘리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짓지 아니하고 후회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제가 주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해결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에 찾아갔는데 그 문이 잠겼습니다. 문이 잠겼는데 이 문을 열려고 밀어도 안 되고 땡겨도 안 되고 발길로 차도 안 되고 나중에는 도끼를 가지고 와서 찍어도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열쇠 하나 가지고 있으면 간단하게 쉽고 가볍게 진땀 흘리지 아니하고 피땀 흘리지 않고 쉽고 가볍게 열쇠 착 넣으면 그냥 착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 몽둥이와 도끼가 아니라 열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쉽고 가볍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크고 비밀된 열쇠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열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곳으로 이끌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해결책들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해답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환영하지도 아니하고 모시기도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다 맡아서 해결해 놓으시는데 그 해결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일의 주인인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창조인 것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일의 주인인 줄 알고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가 피땀을 흘리면서 살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주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하나도 없이 다 해결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비한 길은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흠노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첫째도 기도하고 둘째도 기도하고 셋째도 기도하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해결의 열쇠를 우리에게 줄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인생을 피땀을 흘리지 말고 진땀을 흘리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보혈로 씻음 받을 때
우리 천당 가는 것도 쉽고 가볍게 갑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진땀 피땀을 흘려서 천당 가지 않습니다. 쉽고 가볍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순종, 이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크나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낑낑하며 피땀을 흘리고 진땀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우주의 주인도 아니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일의 소유주도 아니면서 자기가 일의 소유주인 척하고 일을 전부터 맡아서 해결도 못하면서 그 짐 밑에서 피땀을 흘리고 진땀을 흘리고 인생을 수고롭게 살다가 죽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 깨달음을 얻어서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성직으로서 겸허하게 낮아지며 일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해서 일이 다가올 때마다 해결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입니다. 우리는 일을 짓지도 아니하고 일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할 따름입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크고 비밀한 해결책을 늘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쉽고 가볍게 짐을 짊어지고 믿음으로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짐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우리 아버지 앞에 그 짐 다 내려놓고 훨훨 틀어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